여러분 이 앞에 그 두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진은 어떤 것을 보고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 사진은 정말 태블릿 그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를 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 딸 하영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영이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영이가 이렇게 귀에다 뭘 꽂고 있다가 갑자기 막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고 그래 보면 틱톡을 보고 그렇게 웃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사람이 반응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을 보고 보면 그 안 좋은 표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정이 겹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억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 위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웃는 거예요. 근데 왜 웃어 하고 그 친구 머리에 새똥이 떨어진 친구는 머리를 만지면서 딱 보니까 새똥이니까 엄청 기분 나빠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나한테 일어난 것인지 상대방에게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이 보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우리도 어떻게 반응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시체가 계시는 그 무덤을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네, 살았나? 막 이런 그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은 돌아가지만 막달라는 돌아가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의 발이, 이 시체가 어디가 있는가, 이제 이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절로 18절에 세 가지 씬인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는 장면. 그래서 11절에 한번 운다는 말이 나오고, 씬에 맞게끔 또 13절에 한번 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이게 세 번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중에 3, 7, 10, 10이라는 그런 숫자들은 대부분 완전한 숫자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쓴 숫자가 의외로 7인 것 같은데 3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3이. 네. 삼겹줄도 튼튼하다. 이제 삼겹줄이 모여서 이렇게 꼬이면 엄청 튼튼하다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합니까? 3일 동안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을까요? 예, 3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 또 시작. 또 그들을 들이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고통의 잔을 좀 진하게 하십시오. 이걸 좀 진하게 그냥 이걸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아직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을 잘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언어를 3번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 했으니까 3번 이야기한갑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정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도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하는 것이 3번 딱 한 번, 2번, 3번 이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람은 다 연약한 것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울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세 번 이야기한 것은 정말 희망과 비전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조차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그 상황에 있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 완전히 실망과 그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을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글을 쓰는 그 요한의 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문화적 특징에서 무슨 글을 쓰면 그 문화에 살아본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살아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뜻. 바로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뜻. 세 번을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고 무덤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은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천사 두 사람이라고 그래야 됐나? 천사 두 말이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 두 스피릿?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있다가 표현해야 되겠네요. 두 천사가 있는데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왜 한 사람은 발 있는데 한 사람은 머리 있는데 왜 그렇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 눈치가 빠른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주 읽어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바로 출애굽기 25장 19절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런 율법을 주면서 또한 율법과 유례를 주면서 성막 만든 것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디렉션을 줬단 말이죠. 그 디렉션 위에가 그 언약궤 위에 덮는 덮개가 한쪽 끝에다가 한 그룹 그래서 양쪽에 천사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뭐냐면 영어로는 멀시시라고 해요. 한국말은 속죄소. 속죄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위에다 뿌리든지 그 앞에다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한쪽에는 머리끝 한쪽에는 발끝 이 두 곳에 놓였다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가 무엇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바로 속죄소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머리편에 한 그 천사, 그 발끝에 한 천사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신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엔젤, 그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에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신약의 천사하고 구약의 그룹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그룹은 천사의 종류가 천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9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냥 천사 그러면 메신저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스피릿 어떤 영체 뭐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또한 예수님보다는 그 영원체로 있는 그런 영으로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그룹이라는 것은 그 팔을 뻗다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를 뻗다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니까 어떤 천사? 날개를 뻗고 있는 천사. 이럴 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룹.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체르빔이 이제 뭐냐면 복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냐? 바로 날개를 뻗고 있는 천사. 그러면 날개를 뻗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뭘 덮느냐? 죄를 덮는다. 곧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는다. 이런 의미까지 있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날개를 뻗고 있는 그 천사를
그룹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과 같냐면 바로 속죄수와 같은 이미지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는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증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고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지금 또 뭐가 나와요? 우느냐가 나옵니다. 세 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바디, 그 시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절망과 희망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사람들이 내 주인을, 여기서 이제 내 주인은 큐리오란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꼭 주님이란 용어만 쓴 거 아니라 주님, Lord, Master, Sir, Sir 막 이렇게 아저씨,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기서 천사들이 한꺼번에 물어봐요. 따로따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스테레오 사운드로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끝에서 천사와 머리 위에서 천사가 두 군데서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봐요. 한꺼번에. 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봐요.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이제 여자여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늠한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여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존경심과 또한 적절한 관계를 두는 그런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너와 내 사이의 관계는 나는 이제 주인이고 너희는 이제 백성이다.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 여인아. 마이 맘하고 여인이여라고는 약간 그 친근감이랄지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여인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Sir, 내가 그동안 잘 따랐던 그런 주인, 그분을 누가 옮겨놨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울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씬이 지나가고 이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천사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때로는 율법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의 시 중에도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왜요?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보려고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신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직 안 부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아직 안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이거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읽고 나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동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분께서도 이 버지니아 살면서 큰 교회는 다 다니셨어요. 큰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큰 교회 여기 3년, 이 교회에서 5년, 이 교회에서 7년 이렇게 해서 15년 넘게를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교회를 다녀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다 찾아다녔고 죄송합니다. 다 아니고 몇 군데 큰 교회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식당이 잘 되고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프라핏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고 그 다음에 대체했던 것이 뭐냐? 등산 동호회 또한 골프 동호회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가도 아무 느낌이 없대요. 옛날에는 힘들고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장사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뭔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지? 그래서 부활절에 한번 오세요. 추수감사를 매번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내 시간 되면 갈게요. 그놈의 시간은 언제 될까요? 하여간 시간 되면 온다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하지만 결국 그를 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참 그들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부활을 믿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웃으면서 들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늘을 보며 웃는 그런 모습. 틱톡만 보고 막 깔깔깔깔 웃는 그런 학생도 있는가 하면 이 틱톡보다 더 즐거운 그런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언제 눈이 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점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옳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 예수님도 천사들이 질문한 것을 찾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갑자기 뜬금없이 세메토리가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동산지기, 가드너. 여러분 이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은 언제 썼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난 다음에 거의 90년에서 100년 이제 예수님이 AD 예를 들어서 30에서 40년에 예를 들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그 60년 뒤에 30그러니까 90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이미 앞뒤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스토리를. 그러면서 이걸 썼으니까 이 가든을 이게 동산이란 말을 왜 썼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아이러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역으로 뭔가 진리를 나타낼 때 쓰는 그 기법인데 바로 동산지기가 누구였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에게 주인이었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던 분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위일체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도 계셨고 그분이 참 동산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동산지기가 됐다는 것을 반어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문학적 작품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신. 네,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관리를 하냐? 이 인간에게 동식물을 관리게 했지만 그 인간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참된 동산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우리의 동산지기 예수 그리스도라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에덴을 회복시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된 파라다이스, 곧 영혼을 또한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여인을 부를 때 비로소 라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히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에서는 아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비오라 말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같이 쓰는 단어. 그런데다가 원래 원문에는 히브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중에 선생이란 말은 같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아람어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주로 썼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는 성경마다 아람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볼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야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야지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나왔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는 것도 그냥 어떻게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부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양의 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고 그 음성,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보이스 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스가 나오죠. His voice,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하나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목적은, 삶의 방향은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불렀으니 이제 내 주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쪽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막 반대하고 싶어도 그래도 반대했다가 아니야. 내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맞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었던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사무치고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God Father가 나를 불러서 지금 나의 사명을 다 안수하고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간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을 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약간 우리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은 영광을 너가 누릴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이루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같이 이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공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바로 아버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막 세상의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이 세상이라는 그 블러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주관자 이런 나를 다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역할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진정한 아버지를 찾게 되는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고 여기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했던 해석은 지금 나를 붙들 시간이 아니다. 나한테 올라타서 이렇게 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어올 그런 때가 아니라 가서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은 그 형제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본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났어요. 무덤은 빈 곳이 되었고 무덤은 정말 인간의 처참한 곳이 아니라 그 인간의 비전과 꿈이 없던 그 죽음의 문이 이제는 죄를 사해주는 장소로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마리아야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믿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 것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본 곳에 따라 사람이 행동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웃고 삽시다. 어때? 웃고 산대요? 아니면 그냥 찡그리고 산대요? 아니면 그냥 불만스럽게 산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 사람이 웃고 산대요? 예, 웃고 사십시오. 우리가 기쁘게 삽시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의 반응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확신히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